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희들이 5시 반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한 30분 이렇게 단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 시간을 좀 단축을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메시지는 여러분들 들으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간정자로 세운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권찰님이 좀 실질 간증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 권사님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응답받는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뭐 해야 되죠? 훈련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응답을 늘 뭐 해야 되느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결국 훈련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훈련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또 이전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훈련 받으면 안 되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훈련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 훈련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 응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부 훈련, 본부 훈련인데 특히 이제 그냥 훈련이 아니고 계속 흐름을 타고 있죠, 그죠?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결국은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본부 훈련을 통해서, 잠시만. 본부 훈련을 통해서 우리 흐름을 계속 타면 하나님 시간표가 보이는데, 이 시간표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훈련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91년도 유목사님 제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한 6년간입니다. 계속 뭘 말씀하냐, 복음, 기도, 전도 계속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면서 또 복음, 또 기도, 전도. 이번에 좀 새로운 거 하겠지. 가서 들어보면 새로운 거 하는 것 같이는 보이는데 보니까 딱 결론은 또 똑같아. 복음, 기도, 전도. 저는 6년 복음을 들으면서요, 내 인생에 해답이 났어요. 내가 복음을 몰라서 결국은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 인생이 결국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복음이 답이 나는 거 있죠. 저는 우리 가문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졌어요. 왜 우리 가문 시도주 다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 왜 그럴까? 우리 가정이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6년 복음 들으면서 답을 다 얻었어요. 내가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해답이 딱 나니까 인생의 결론이 나는 거죠.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를 몰라서 내가 지금까지 안 망했냐? 우리 가문이 안 망했냐? 그러다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예수 믿으면서도 불신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결론이 딱 났다.
그러니까 뭐 다락방 안에 뭐 이런저런 뭐 얼마나 많은 사람 왔다가 밀무처럼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안 흔들리지 않았냐? 복음에 회답이 났고 전도 결론 났는데 저는 교회 부흥하고도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 목사님이 5가지 기초 다락방 팁사 미션 전문 지교회 이걸 계속 얘기하셨죠. 결국은 뭡니까? 복음기도 전도입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다락방. 그렇죠. 또 이것을 함께 팀을 구성해서 다른 현장에 들어가는 거 팀 사역. 이걸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원하시는 미션홈. 또 그게 어떤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누리도록 만드는 미션홈. 전문 사역. 이것을 한 지역에 시스템을 까는 거고 우리 지교가 이렇게 하죠. 똑같은 거예요. 저는 97년도부터 한 2007년도 한 11년간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 속에 들어가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작업하신 게 뭐냐, 복음 개인합니다. 한 11년간. 그래서 저는 11년간에 그 속에 내 인생 복음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뭐 예를 들면 복음 이해, 복음 체험, 복음 누림, 복음 체질, 복음 뿌리. 이 5단계. 이게 제게요. 딱 개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만나도 내 안에 복음화되어 있는 거, 개인화되어 있는 거, 그거 보고 그 사람을 딱 제가 나름대로 진단하고 그 사람 상태를 또 알고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걸 이제 알 수밖에 없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 인생 스토리 이것 얘기하면요. 때로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사명을 말할 것도 없고 꼭 내 얘기한다면서 어떻게 내가 똑같은 건 얘기하십니까? 목사님 얘기는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철저하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개인화시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니까요. 참 감사하죠. 저는 응답받고 안 받고 그거는 저하고 상관없고요. 하나님 때가 되면 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짜 간증하라고 이거합니다. 내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사실상 6년 복음 듣고 97년대 다락방 이단 바람 불면서 그때 교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내가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복음 개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응답인지 몰라요. 그 죽음 직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음 개인을 딱 시켜줘요. 그리고 난 뒤에 놓은 게 전도 캠프죠. 전도 캠프. 이때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캠프 잘 모르죠. 근데 2008년도 복음 딱 개인화되고 나니까 우리 부산노에서 어르신 목사님들이 김 목사 총무된다는 거예요. 그건 난 못합니다. 아니 캠프 위에도 하는데 무슨 총무합니까? 난 못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우리 교회는 감동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총무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답 주시는 줄 아십니까? 니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니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니 빠지면 내가 한다. 그래. 나는 캠프 모릅니다. 그래서 니 총무시켜가지고 캠프를 이해시키려는 거다. 하나님이 제게 내가 3가지 질문했는데 거기다 정확한 답을 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 총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메시지를 막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그때 이제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뭘 준다면요. 실상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실상을 보라.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체 캠프를 했는데 그때 중직자, 사역자, 랩런트 이렇게 팀이 구성해서 현장에 들어가라 하는 메시지 주셨거든요. 그 제가 들어간 거예요. 뭐 처음에는 늘 하던 대로 뭐 현장 분석한다고 들어가고 뭐 하고 뭐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막 이불로 막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갔는데 하나님 제게 뭘 딱 보여주냐면 실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실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언양에서, 울산 살기 때문에 울산 주변의 언양, 그게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절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통도사, 우문사, 성능사 삥 둘러가 있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사단이 부산, 경남, 울산권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구나. 다시 말해 권력을 딱 장악하고 이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그리고 지역에 딱 들어보니까 지역에 정광사, 정토사 이런 아주 중요한 지역을 또 대표하는 절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저 통도사, 우문사 이런 거는 사단의 본사. 그리고 동네 들어가 보니까 대표적인 절간들, 지사, 저는 저걸 생각해요. 지점. 그리고 절간 밑에 보면 조그만했던 이 암자라든지 아니면 또 무속인이라든지 이런 기잖아요. 그죠? 대리점. 그리고 이제 가정에. 그리고 가정 들어가 보니까 좀 우상숭배. 개인의 영적 문제. 이 사단이 그냥 현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전 다 장악했구나. 이걸 제가 본 거예요. 그거를 딱 보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게 캠프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흑암이 있기 때문에 결국 빛을 비출 수밖에 없구나. 이 캠프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실상을 딱 보고 나니까 그 다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교회가 보여집니다. 그 동네에는 교회들이 있는데 전혀 사단의 실상을 보지 못해요. 늘 교회 끌어모아가지고 부흥회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런 동안에 사단이 현재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 현장을 놓친 교회, 실상을 놓친 교회 아무리 말해도 안 되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 지교회라는 단어를 쓰셨구나. 여러분 지교회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캠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빛을 계속 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장악한 사단의 줄기 뿌리는 엄청 깊습니다. 한번 쓱 가가지고 전도하고 몇 명 영접했다? 아무리 사단은 그냥 웃습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그 지역을 완전 뿌리기 꽉 잡고 있는데 몇 명가 전도했다, 캠프 해가지고 영접 몇 명이 다락방 문 열렸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단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교회. 그걸 딱 보고 나서 성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에 성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실상을 다 놓쳤어. 옆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도 제자는 답을 썼구나. 전도 제자 가지고 절대로 형 살릴 수 없다는 답. 여러 개 딱 보고 나니까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열었고. 중직자 시대를 왜 열었냐? 실제로 사단의 실상을 보고 현장을 보고 그리고 전도 제자. 그래서 지교회 해야 될 이유를 깨닫고 그게 생을 건 사람, 결단한 사람. 그게 바로 중직자다. 꼭 장로, 임직받고 안수기사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실상을 보고 진짜 내가 지교회 해야 될 이유를 깨달은 사람. 그걸 놓고 진짜 내가 생을 딱 그려야 되겠다. 그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한 중직자 시대를 여신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중직자 시대를 이 언약을 잡으면 무조건 하나님 그 사람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주시게 된다. 저는 그때 굉장히 이제 확신했습니다. 정말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강대우 장로님이 실제 응답받고 있지 않는가. 실제 우리 지교에 있다가 이 행정적으로 그냥 없애버렸어요. 명목상의 지교는 필요 없다. 구역으로 다시 재편하고 실제로 이렇게 지교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우리 신의자 권사님 하고 있는 삼산 지교입니다. 실제 전도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강도 장로님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응답을 받은 거죠. 요 전도 캠프를 된 실상을 딱 보고요. 이거 보고 나니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 스케줄 이걸 다 주시더라고. 이것이 저는 제가 받은 캠프를 통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스케줄을 쫙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인생 도표, 항상 한때 인생 도표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인생 도표 쫙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 이렇게 전도 캠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왜 유목사님 전도 삶을 얘기했냐? 전도와 삶이 분리가 됐다는 거라. 막 캠프한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안 돼. 왜 안 되냐? 전도가 되는 사람은 삶이 안 되고 있고, 삶이 되면서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서로 막 교환 갈등도 심합니다. 전도도 못하는 게 말이야. 뭐 어떻고 또 저걸 아무 전도해봐도 영적으로 심각해지. 이 교회 갈등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도의 삶. 여기서 놓은 것이 삶 오늘입니다. 저희들은 뭐 전도의 삶 이거 놓기 전부터요. 지교에서 요 훈련을 계속 시켰었어요. 시키는 중에 이모 3만 원을 딱 매겨 놓은 거야. 아, 맞구나. 확인 딱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전도와 삶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전도도 안 되고 삶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다 안 어렵다 그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밥 먹어야 힘을 얻고 우리 일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던 중에 유 목사님이 이제 집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집중 시대.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집중 시대를 여셨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이런 계속 복음, 기도, 전도 계속 해왔잖아요. 다섯 기초, 전도 캠프, 전도의 삶. 이거 했는데도 안 돼. 이 정도에서 뭐 돼야 되는데 안 돼. 이 목사님 예를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또 어느 교회는 진짜 오리지널 다락방 안 하고 다락방 메시지 이용했대 복사해가지고. 근데도 막 대역사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원본 아니냐? 원본 가지고 왜 안 되냐? 복사본도 되는데 왜 원본 안 되냐? 이라던데. 하나님 특별한 게 있겠죠. 저는 그런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한 가지 딱 결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성령 운동이다. 다락방 운동은 절대로 방법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막 방법 배워가지고 일반 선교단체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돼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메시지 많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메시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성경인도 과정, 성경사전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전도 방법이구나. 저는 안 되는 걸 통해서 진짜 저는 그런 답을 얻은 거겠죠. 그리고 조급해지지 않더라니까. 자, 그럼 하나님 왜 여셨느냐면 결국은 이렇게 훈련받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뿌리다. 뿌리가 안 바뀝니다. 말은 그리스도인데 실제로는 창세기 3장이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나다. 나.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 모두 끝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 다 끝나버려야 돼요. 플러스 하는데 응답 주십시오.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로 끝내라. 응답 안 줘도 괜찮아요. 갈보리 십자가. 그걸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갈보리 십자가는 기본이고 응답 달라 이거야.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글쎄요.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갈보리 십자가보다는 어쩌면 응답에 더 힘을 주는 거 아니냐. 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 안 할 겁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화형당했어요. 그렇죠. 출교당, 재산 다 뺏겼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뻐했더라 그랬거든. 저는 그게 갈보리 십자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필요 없다. 진짜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런 답이 실제로 나야 되거든. 그래야 다른 걸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이래야 다른 거 안 찾아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완전한데 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아이 속에 그리스도 완전한데 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런 답이 나야 엉뚱한 짓 안 해요. 어떻게 되죠? 성공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성공이 따라오는 거라. 성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성공이 따라오는 거죠. 막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도 응답이 따라와.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진짜 우리 속에 뿌리, 제가 이 복음서로 계속 들어갔잖아요. 11년간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내 개념적 문제, 내가 계속 무너지니까. 그래 사실 나중에 그러다 보니 혈기 분노 나가지고 혈기 분노 감당이 안 되는 거 이게 목사인데 무슨 짓을 하겠더라 하니까 사람도 좀 그 한편에 찔러 죽일 수 있겠고요. 진짜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 있죠. 이 재앙이라는 게 뭐나는가 나는 정말 압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래도 체험이 되어지니까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죠. 체험되니까 그때 계속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경제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우리 부부 갈등, 그런 내게 질병 싹 해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복음도 누리고 체험 다 하는데 난 행복이 없어. 뭔가 모르게 영적 힘이 없는 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보니 그 체질, 그게 창세기 3 체질인 거 있죠.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체질을 딱 바꾸는데 그때 이게 행복이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내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 한 번도 우리 부모님 인생을 보면서 행복하다는 걸 내가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자체가 늘 살벌하게 살았거든. 칼부림 나고 밤만 되면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비교적 빨리 하려고 제가 28살 결혼했는데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 첫날부터 행복이 없어 나는. 예식장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이 없는 거였죠. 이상하게. 야 진짜 힘들대. 옆에 사람 자꾸 내보면 인고 부부래 자꾸 이 사람인데 우리 인고 부부도 아닌데 내가 집사람 미워한 거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데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영적 문제도 몰랐지 그때. 그렇게 행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리는데 행복이 없어 이상하게. 그런데 체질이 딱 바뀌니까요. 그때 행복하구나. 저는 시를 보면요 이해를 못해요. 왜 시를 쓰냐 그 헷갈리는 시를. 내가 그러는데 시를 썼다니까 내가. 이리저리 바뀌는 거 이게. 내 감정이 완전 사연에 잡혀 있었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근데 이게 복음서 치유되니까요 감정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본 게 뿌리입니다. 내가 복음도 누리고 다 하는데 체질도 바뀌었는데 실제로 내 영혼 속에는 창세기 3장이 뿌리 내리고 있구나.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정신 차리면 그리스도인데 정신 조금만 안 차리면요 나도 모르게 나온다 내 안에 뿌리. 저는 그걸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진짜 제가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속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니 하나 어떤 답 주시냐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답이 딱 나다. 그전에도 믿었는데 그거 말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유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다. 이를 알게 혈기한 하나님 계신 아버지 그런 말씀을 했죠. 너는 베드로 반석이에요. 내가 반석이 딱 그렇게 무너지던 내가요 반석이 딱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모든 게 반석이에요. 업무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실제적으로 이 되는 거죠. 열쇠로 그거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답이 딱 나다. 뿌리. 이거 안 바뀌면요 사실 훈련 받고도 안 됩니다. 뿌리. 여러분 오늘 진짜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 결론 나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실제로 우리에게 각인된 거는 뭡니까? 상처입니다.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 오니까 무기력증에 빠지고 무능력에 빠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나라 안 되니까 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러고 나중에는
막 해보려고 하니까 막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다 보니까 막 정신 문제가 오고, 결국은 자살하고요. 또 삶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각인된 거. 여러분,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보면요, 상처가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 배우지 못하는 상처, 사람 나를 무시한다는 그 상처, 얼마나 상 깊은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사단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제가 복음 딱 제목하는 건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집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우리 애들이요, 내가 데몬 잡은 것도 아니야. 데몬 잡으러 폼 딱 잡으면 벌써 아파 하면서 또 집에 도망가는 거라.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니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요, 아, 이게 흑암이구나. 내가 그 생각했어요. 그때 뭐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 기도는데 가정물이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야, 놀라운 거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하고 뭔가 답답하고, 막 남편 보면 꼬라지 보기 싫고, 막 이상하면 나도 뒤집어지고, 막 밥도 하기 싫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아프고, 막 이상하게 막 힘 다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이게 참 흑암이라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되어야 된다니까. 돈에 대한 상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뭐, 그런 응답도 많죠. 근데 최근에는 우리 비대가 빠졌어. 그래서, 비대를 교환해야 되겠는데. 이랬더니 우리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비대 하나 설치해 주겠다. 그래가 바로 그 다음날 설치하더라. 근데 내가 속으로, 하나님 똥 누는 거 책임지시네. 하나님 똥 누는 거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전도자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돈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탁 저를 취해가는지요. 세 번째는 결국은 여기 나오는 체질이거든요. 어떤 체질이냐? 불신자 체질이에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라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사도행전 8절 성령 충만 체질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결국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다가 어느 한계 갔다가 버려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훈련 다 받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뿌리, 각인, 체질 이게 안 바뀌니까. 그래서 계속 유 목사님 아마 지금 4장 1절, 3절, 8절 이거 지금 얼만큼인지 몰라 지금. 얼마나 안 바뀌면. 지금 우리 교회 오다가 안 오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창세기 3장 벗어나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3장 얘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창세기 4장 안 넘어갑니까? 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넘어갑니까? 지금 안 넘어가지는데 지금. 근데 보기는 잘 보네 내가 속으로. 자,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8가지 미션입니다. 8가지 미션이라는 사실은 3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근본 미션. 여기 집중. 구체적인 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사실은 얘기해 줘야 돼. 이걸.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한데 그것도 깊이를 못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훈련시킬 때 막연히 훈련 안 시켜요.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막 아이고 막 그 정도로 제가 합니다. 근데 막상 훈련해 보세요. 그래 안 하면요 늘 막연합니다. 그래 대충 해가지고 메시지 듣고 될 사람은 10%도 안 돼. 그게 쉬운 것처럼 쉽게 되면 쉬운 것처럼 보여도요 응답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골프를 치든 테니스 치든 수영을 뭘 하든 간에요 여러분 기초는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쉽게 편하게 합시다 이런다. 쉽게 편하게 해보지. 죽을 때까지 고생하지. 자, 근본이 잘 알죠? 말씀, 흐름.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사실은 말씀 흐름 타지를 잘 못해요.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 흐름이 뭔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이 성경 66권 흐름, 복음 흐름이죠. 그리고 우리 본부 흐름, 그리고 우리 교회 흐름. 이거를 잘 못 잡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 흐름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이죠, 묵상.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 묵상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성도들은 묵상 훈련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묵상 훈련을 차근차근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묵상되면요,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오는 게 적용이에요. 묵상하면 당연히 오는 게 적용입니다. 묵상하면 말씀이 응답 옵니까? 적용이 안 돼서는 응답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용 훈련도 시켜줘야 돼요. 의외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줄 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이거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 이게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자, 적용이 되어지니까 실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천하니까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말씀을 잡는데 내게 응답이 안 오는데.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왜 응답 안 오느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 노는데, 적용이 안 되니까 뭘 실천할지 몰라.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확인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잡으면 매일매일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 안 오는 게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요,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죠. 이 말씀을 딱 기도 제목 나오는데 뭘 우리가 만듭니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딱 해보면 이거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대상 딱 나옵니다. 진단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사람이 줄 메시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어디가 나오느냐, 어디를 가야 될지까지 다 나와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른다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근본. 이게 되어지면 오는 것이 뭡니까? 도전 미션. 여러분, 도전 미션은 우리가 도전하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적 응답입니다. 이걸 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 그렇죠. 다음에 삼오늘이죠. 삼오늘이 내게 기본이 딱 되어지고 이게 바탕이 딱 되어지면 오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문을 확 여십니다. 그럼 문이 열리면 우리는 빨리 그걸 시스템화 어떻게 시키느냐. 그렇죠. 그걸 어떻게 지교화시키는가. 그 속에서 또 절대 제자 딱 찾아가지고 미션을 불러서 또 탁탁 세워나가고. 이거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위에 것만 딱 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라. 그러면 이거 사모를 하는 동안에 뿌리, 각인, 치질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사모로 들어가는 게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자, 결론.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세요. 안 돼도 막 따라가세요. 가다 보는 날, 그죠? 이거를 안 돼도 지속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가 다 반드시 따고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집중 시대에 왜 우리가 집중의 이유, 그리고 집중했을 때 오는 응답과 축복,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